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고 살기에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을 통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연단의 과정,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막바지에 들어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0년의 도피 생활 중 오늘 본문은 막바지 2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과 8년 동안 지속된 도피 생활, 수많은 밀고자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의 규모는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거의 2,000명이 넘는 자들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굴 속으로 이동하면서 식량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려 8년 동안이나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식의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때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현실을 내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한 블레셋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는 다윗이 8년 전에 이리로 도망을 갔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여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사자의 굴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기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자신의 편으로 맞아들여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맞아들이므로 가드에서 이들과 동거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윗의 지도력이 8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 사실은 8년 동안의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하고 있다.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내려간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여러분, 이 부탁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지방, 한 지방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다윗이 딱 집어서
가르친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글락을 왜 다윗이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곳은 사울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무려 40km가 떨어진 곳이고 또 가드왕 아기스와도 40km가 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전한 지역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으며, 시글락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이동했다라는 말을 사울이 들은 다음에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맞았죠. 사울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아기스에게서도 벗어나는 안전한 지역, 여길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은혜를 받아 바로 이곳인 시글락에서 무려 1년 4개월이나 머물면서 명실상부 유다를 접수할 안정기를 갖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도피 생활하면서 이렇게 긴 세월, 1년 4개월씩이나 되는 기간을 한 곳에 머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서는 정말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울의 추격도, 아기스의 간섭도, 심지어 이들을 밀고자도 이곳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 은혜를 주셔서 시글락이라는 바로 그 지역을 선물로 주시고, 이곳에서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나그네 인생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기간을 그냥 오래 무작정 길게 두는 게 아니고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 성도들에게도 안정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주시기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를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정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안정된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또 연단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이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보내면서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여태까지 사울에게 쫓겨 시달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 이제 안정기를 통하여 그는 드디어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8년 동안은 쫓기느라고 전쟁을 사실은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이 이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술 사람들을 침노했을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공동체의 생활을 위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나라, 특히 유다 지파를 위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아기스에게는 숨깁니다. 이 세 지역을 친 이유는 그가 이제 드디어 유다를 도와주고 유다의 환심을 사서
이제는 유다의 명실상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인 왕으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이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속내를 숨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안정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정치적인 행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이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의 다윗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했는데 뱀처럼 지혜롭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 번씩이나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의 마음을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그 늘 순수한 마음으로 아닐 거야. 사울은 나를 죽이지 않아. 지금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사울과 이 사람으로 인해 끊임없는 도피 생활과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 이로 인해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생존의 문제들, 이 수많은 밀고자와 어려움 속에서 8년을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윗이 딱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순수함을 유지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의 죄와 악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시달릴 때 그 사람이 항상 순수하지만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간파하면서 이제 정말 지도자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다윗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2,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안전한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순수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비둘기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수하게 순진하게만 가면 계속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면 자기 자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8년 동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죄와 악이 무엇인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진짜 죄에 그렇게 물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 순수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그를 훈련시키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 굉장히 힘들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죄를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소양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위치에서 이제 지혜롭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 과정을 주실 때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다 마음속에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그때는 이제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에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또한 그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아름답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